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샬롬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신천지에서 굉장히 많이 그 기독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 어떤 분도 조카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서 상담하러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카톡방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그 이만희 씨와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특히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 요한계시록의 완전한 계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를 기록한 것뿐이고 자기는 이 계시를 깨달아서 증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상을 알고 보면 이 성경과 너무나 어긋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기들 거기 와야 거기서 14만 4천 명의 그 인원 숫자를 자기들이 각 12지파의 이름 뭐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 야고보 지파 이런 지파를 자기들이 그 해가지고 그 지파 소속 지파장도 12지파장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새 요한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비슷한데 같은 것 같은데 비슷하기만 하지 실제로 근본적인 가서는 자기 한 사람을 중심이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계시는 뭐냐? 계시는 곧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시는 일반 계시와 또 그러니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입니다. 계시는 비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배워요. 배우고 의학도 오면 의학, 또 과학도는 과학에 여러 가지로 그 길을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부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행복도 따라오기도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다 해도 환경과 모든 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나라의 평안을 빌으라 하신 그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완전한 계시를 받은 신앙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완전한 계시를 받았나? 이렇게 완전한 계시는 또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바로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완전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계시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학도가 의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 의학이 공부 뭐예요? 사람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고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많은 의학도들이 공부를 하고 의사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들,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은 완전한 계시, 완전한 비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 내 이름이 뭐냐, 나에 대해서 궁금한데 나는 기묘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데, 이 계시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도 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는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는 부모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요. 알고 믿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태어난 걸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길러주는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는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반나서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하늘의 새와 공주, 또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사람들까지도 다 피해를 당하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심판날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계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분리되고 육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복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또 그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했잖아요. 임재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에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받은 인격은 완전한 계시의 인격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인격이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는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때에 이루어질지 우리 후대에 이루어질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때는 지금 매우 가까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주님 올 때 마지막 예언서까지도
다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예언서들을 알아야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거기로 한마디로 거기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거기서 노동을 하고 강제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그는 밤이면 그가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의 이마에도 구덩살이 베겼고 그의 무릎도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그럽니다. 낙타 무릎은 꼭 이렇게 발바닥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너희 형제라는 것은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또 이 시대에 완전한 계시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완전한 계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완전한 계시를 받아야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 갈 길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올 때도 갑자기 왔죠.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갑자기 일어나죠. 우리도 지금 평안하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환난의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 날이 갑자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철저히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환난에 와도 그 날이,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날, 큰일 났다, 야단치는 그때 야단 법석을 뜨는 날이 아니라 준비가 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준비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사는 길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멸망받는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더서에 거기에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오는데, 그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온갖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이 돼서 도리어 그 유대인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그들이 살게 되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가면서 믿음의 준비가 있으면 모든 환난이 와도 여러분들은 사는 길이 되고 예비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다급한 일을 당할 때에 미련한 다섯처럼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 못하게 되고, 문 밖에서 문 열어달라 할 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완전한 계시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알아서 완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이익보다 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도 몇 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라도 200살 이렇게 못 삽니다. 이 세계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령자가 11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존하는 최고령자가 116세. 우리가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 죽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런 일이 반드시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봐라, 내가 죽었어도 완전히 죽었어도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냐. 예수님은 살아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증거들, 그것을 본 제자들이 힘을 얻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오늘날 온 세계에 전거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계시를 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에요. 의사나 과학도나 그 과학의 많은 경지에 도달하면 자기가 논문을 쓰죠. 어느 한 가지의 논문을 써가지고 그 논문으로 학위도 받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 부귀영화가 따라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영생복락의 부귀영화가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은 어떤 일이냐, 어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동기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여기에서 어려운 고난과 모든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은 나는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난.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십자가의 끝까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옵니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속에서도 서로 성격과 환경과 배움과 모든 견해 차이로 인하여도 어려움도 많이 겪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만남도 헤어짐도 많고 결혼해도 헤어짐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뭐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성격이 안 맞는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각 기관이 각 목장이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면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면 나는 영생복의 하나님의 복을 저절로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그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반모는 그 송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송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지순례도 가려면은 보통 5월부터 10월 그 사이에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풍랑이 심해서 우리나라 그 독도 가는 것처럼 독도도 이렇게 여름에 가야 되지 겨울에는 파도가 세서 잘 가기가 어렵죠. 그런 곳인데 바로 이 반모라는 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송진은 원래 나무를 자르면 나무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시골에 가면 특히 소나무 자르면 그게 송진이 나오고 그게 관솔도 있고, 우리 어릴 때에는 시골에서 그 보름 때에 지불놀이 그 깡통에다가 그 소나무 간솔에 불 붙여가지고 돌리는 그런 놀이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무를 자르면 진이 나오고, 사람으로 말하면 딱지, 그 딱지, 상처가 나는데 딱지 않는 것처럼 이 나무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죠. 나무로서는 고통인데 이 반모라는 섬의 의미가
반모가 바로 송진이라는 의미.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정말 고난 중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 기양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거기에서 유배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계시를 받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제일 어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고난당할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먼저 어머니에게 요한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바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런 그 부탁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그 계시를 깨달았는데 그가 바로 이 반모라는 섬에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현재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의 그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아가다가 성경의 선지서에는 잠시 이 땅에 평안이 올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마지막 때 온 세계적으로 다시 깨우치는 이런 일들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끝날 때 그 운동 기간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전3년 반이라는 거죠. 전3년 반이 끝날 때에는 중동을 중심해서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결국은 3분의 2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이 세상은 험악하고 완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어두운 세상이 되어서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정말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아무리 깨우치고 말을 해도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의 환난에 참음에 동참하고 나가는 그가 정말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계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일에 다 고난에 동참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더 비밀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 참음에. 예수의 하나님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는. 참음은 바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 열심히 있어도요.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열심히 막 잘하다가 참음이 없이 넘어지면 그 열심은 결국은 인격이 떨어져요. 아, 역시 저게 한계군. 열심히 잘하는데 결국 끝까지 못하고 무너지는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언제까지? 끝까지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면은 절대 그리스도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신앙은 절대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보는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를 푯대 삼아 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도 없죠. 그리고 낙심합니다. 비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멸시천대 다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선인장이 살아있는 곳은 사막에 물이 거의 없잖아요. 이 선인장가는 섞기만 있어도 자랍니다. 섞기만 있어도 자라고 이슬만 있어도 자랍니다.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계시를 열어주고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큰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러니까 동참하는 자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환난에 동참하고 그는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열어준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가야 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에 따라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쬐끄만 아이에게 모든 부모가 다 알려주지 않죠. 야, 너 커면 내가 이 재산 너에게 물려줄게. 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건강하게 자라고 얘기. 그 어릴 때는 돌지는 아이, 쬐끄만 서너 살 된 아이한테 얘기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꼬마 아이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줬더니 용돈을 그냥 버려요. 신사임당을 줬는데도 버려. 왜? 그게 돈이더러 필요가 뭐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 얘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사도 요한처럼,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고 참음에 인내하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는 그 일을 위하여 반모라는 그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가서 한 주간 살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의 삶은, 그래, 나는 예수의 환난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육신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영과 육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거기는 병듦도 없고 거기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나라의 복을 여러분들은 누려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여기 보면
그러면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성신에 크게 감동된 인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정말 여기에 그리고 참음에 인내하면서 나갈 때 성령에 감동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에서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부다치기도 하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죽이고 내 몸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때 주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는 그런 인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에 크게 감동돼요. 크게 감동되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까 뭐가 보였어요? 7 금촛대가 보였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시험이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때, 이런 교회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7 금촛대가 보인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7 금촛대가 보였다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촛대가 보였고 거기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보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약에 우리 때 이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죽지 않으면 변화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다 살아나게 되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야 되고 소망이 살아나야 되고 기쁨이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형편과 어려움의 속에서 여러분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말을 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그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옵니다. 그게 옵니다. 여러분들 꼭 입으로,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뒤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완전 지금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사도 요한도 지금 변화된 심령이거든요. 변화체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그야말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 인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봤지만 그는 아직도 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이렇게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신앙 인격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변화체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는 목표는 그냥 죽어서 천국 받고 천국에 그냥 구원받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완성된 신앙인,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리고 복음서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오늘 말하는 완전한 계시를 받는 그런 신앙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